네, 오늘은 우리 올리브교회가 2살 되는 날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정말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년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2살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이 정말 참 감격스럽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님을 잘 따르는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야고보예요. 2명 다 주님을 정말 잘 따랐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한 결과 베드로도 야고보도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풀려나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어쩌면 베드로보다 당시에는 더 존경받고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야고보는 감옥에서 오히려 목숨을 잃습니다. 2명 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으나 한 명은 순교함으로 주님을 따랐고 한 명은 풀려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개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될지 야고보처럼 쓰임받게 될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할 수 있는 걸음들을 걸어가자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런데 2년이 된 지금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희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브교회가 2년 동안 2살이 되기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올리버 분들 함께 기도와 말씀과 동역으로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이다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올리브교회는 2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2살 된 우리 올리브교회에 함께 하고 계십니까? 다른 크고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처럼 오늘 아마 오시는 분들 주차가 조금 어려우셨죠? 오늘은 아침부터 여기 촬영 때문에 길을 통제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예 교회까지 오는 그 걸음도 쉽지 않았을 분들이 계실 텐데 4층까지 올라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도 없이 걸어 올라오셔야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왜 굳이 이런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저희 올리브교회가 2살 되어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기쁜 까닭은 저희 올리브교회에 첫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이도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그 은혜와 책임과 사랑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공식적이고 축복할 만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도는 세례를 왜 받을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확증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까? 주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라고 말이죠. 오늘 저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원래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들 중에도 우두머리였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 쪽 편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권력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본래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뒀습니다. 더 많이 거둔 몫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었죠. 삭개오는 덕분에 돈도 많게 되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 삭개오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언가 돌 같은 게 하나 얹혀져 있었습니다. 분명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들 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돈이 많아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사람에게는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닌 모양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큰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자신의 삶에 불만족스러웠으며 뭔가 더 나은 삶을 갈망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그로부터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저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이 더 편안해졌습니까? 더 부자가 되었습니까? 권력이 더 많아졌습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좋아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부자가 되지도 권력을 더 많이 얻지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재산은 반토막 났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4배의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됐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체면도 구기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반 정도 팔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 팔 집이 없거나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분들은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한 것은 절반을 주어도 여전히 삭개오에게는 먹고 살 돈이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내놓는 그 절반의 재산은 이미 불법과 죄로 벌어들인 돈들이죠. 나쁘게 번 돈을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삭개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협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귀한 만남을 가진 이후에 삭개오는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면 돈과 명예로 권력으로 자신을 증명해내야 했는데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 이후에 더 이상 권력으로 돈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인데요.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저 밭에 큰 무엇인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땅을 좀 파보았더니 너무너무 큰 상자예요. 자기 힘으로는 빨리 파서 저 상자를 다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더니 상자 안에는 아주 많은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당장 저 땅을 파내서 상자를 꺼내서 저 안에 있는 보화를 다 가져가고 싶은데 상자가 너무 크고 보화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내죠. 땅을 사야겠다라고요. 그런데 그 땅은 안타깝게도 황폐한 땅이었어요. 황무지 땅. 찾아갑니다. 주인에게. 이 땅을 제가 사겠습니다. 땅 주인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황폐해진 이 땅을 왜 사려고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땅을 살 만한 이유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땅 속의 무언가를 이 사람은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저 황폐해진 땅을 사는 까닭은 원래 땅 주인에게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억지로 내 돈을 팔아서 땅을 억지로 산 것이 아니죠. 황폐한 땅을 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 사람에게 저 쓸모없는 땅을 돈 주고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설레죠. 그리고 아마도 초조했을 겁니다. 나 말고 저 땅을 누가 더 빨리 사가면 어떡하지? 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죽어있는 땅이고 버려진 땅이지만 땅 속의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어떤 땅보다도 귀하고 좋은 땅, 내가 빨리 취하고 싶은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의 그 주인이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부른다 할지라도 아주 기쁨으로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사랑과 소망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과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였던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많은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이 여기에 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예수를 만나서 더 부자가 되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편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것들을 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곤란함,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부유해지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나누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자꾸 눈에 밟히고 그냥 혼자만 편하게 살면 될 것인데 누군가의 고통을 그냥 보아 넘기기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평안함을, 은혜를, 사랑을 누리는 그런 너무너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올리브교회가 2살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의 첫 번째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가 올리브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 이도가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올리브라고 하는 나무 아래 모여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도가 유아 세례를 받음은 이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과 희망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권력과 경쟁으로 자신을 증명해내야만 겨우겨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불어 사랑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자 우리는 올리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과 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아나무의 삶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며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끝까지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던 삭개오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깝거나 억울하거나 답답했을까요? 아니요, 삭개오는 분명 매우 즐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 분명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재미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2명의 교역자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42살의 저와 뒤에 있는 27살의 사지 멀쩡한 전도사님이 계시죠. 저희는 왜 이러고 살까요? 여러분, 저희는 왜 이런 삶을 선택했다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주님이 부르셔서 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저도 우리 전도사님도 이 삶을 살아나는 이유는 즐거워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즐겁습니다. 보람있고 뿌듯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고 때로 답답한 상황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래도 이제 벌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한지 벌써 10수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지금까지도 오랜만에가 아니라 오늘도 역시 떨리더라고요, 마음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떨릴까? 우리 하은이도 떨지 말라고, 청심환 먹겠냐고 했고,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곡 부르면서 아, 오늘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조금 했는데요. 떨리지 않았으면 더 잘 부를 수 있는 곡이었는데 오늘 조금 어려웠죠. 네. 왜 이렇게 떨릴까, 어려웠을까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오늘은 우리 이도의 첫 세례식 아닙니까? 우리 올리브교회가 2살이 된 날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감사를 함께 잘 나누고 싶은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마치 오늘 어떤 기분이었냐면 제가 우리 혜지와 우리 수민 씨 결혼할 때 축사를 했는데 딱 그때 그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이 긴장감이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은 아니죠. 건강한 긴장이죠.
기쁨이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돌아보면 저는 오늘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다가 그 순간순간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이 올 수도 있으나 때로는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보다 황폐한 땅밖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이것이 맞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땅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서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서 아 정말 재밌다,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저희 집에서 함께 우리 몇 명의 올리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재밌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만 재밌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그렇게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 60이 되고 70이 되어서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웃고 울고 기도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올리버 친구가 그때는 목사님 안 계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가 있을 수 있을 테니 기쁨을 누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한 가지 스포해 드리자면 2026년 저희 올리브교회의 표어는 이 악물지 말고 앙입니다. 네, 우리 이 악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물고 귀엽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이 악물지 말고 앙. 기도하겠습니다.